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왔죠. 참 길이 쉽지 않고 또 미끄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죽음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였지만 정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또 어제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사가 오늘 16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찬송,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 꼭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만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자 성경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죠? 그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증인이었고 또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었고 실로 그것을 실제로 전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했던 고린도 교회에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 말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만났습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이 눈을 뚫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장차 이 땅에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같은 의미로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교리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말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살아계심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얻은 새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얻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날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이 하얀 눈을 밟고 또 지나오면서 어느 누구도 걸어가지 않거나 또는 잠들어 있는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은 정반대였겠지만 여인들이 이른 시간 우리와 같이 깨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건,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해가 질 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토요일 날 해가 진 이후에 향품을 구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새벽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오늘로 따지면 주일, 그 이른 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향품은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 당시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를 향한 열심.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상상도 그녀들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마지막에 주님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숨어있기 바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취하고 먹고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그 날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그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남들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작은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부활의 소식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3절 봅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뭡니까? 다 준비했어요.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구입한 향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들이 갈 때 설마 그 무덤의 돌이, 그 큰 돌이 굴려져서 그 여인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볼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주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세요. 무덤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해요. 우리는 근심해요. 그러나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근심을 굴려버리시고 우리의 염려를 굴려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인가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될까?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사시면서 뭘 배우십니까? 무엇인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능력으로 힘들 것 같은데 묵묵하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일도 언젠가는 그 일이 되는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물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정말 이 눈을 헤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왜 이곳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아시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덤의 돌문을 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 소식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품을 준비할 마음을 주셨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게 하셨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순간까지 염려하면서도 발걸음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요,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도적질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할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기 위한 악한 사단의 시도도 완벽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가능성조차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됐어요.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세상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로막습니다. 봉인합니다.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소식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요,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부활하신 성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장차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로서의 삶에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골짜기는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같은 곳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의 자리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7절에 정말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가서 다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고 또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먼저 가셨다고 전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도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 소식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